교포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 한 구석에서 그냥 100명, 120명이 일어나가지고서는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모여들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은 애굽 말로 들리는 거예요. 로마 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로마 말로 들리고, 바빌론 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바빌론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에서, 시리아 사람들은 시리아 지역에서 온 교포들은 시리아 말로 들리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언이라 그랬어요. 방언. 지역 언어잖아요. 방언이라는 게 지역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본래는 서로 소통이 되질 않았어요. 로마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바벨로니아 사람들하고 시리아 사람하고 저 히타이트 사람들하고 서로 통하지 않아. 통역이 있어야 돼. 통역이. 그런데 이 사도들이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냥 전도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방언, 입술의 말이라고, 혀의 말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언어가 그들에게 기름 부어졌어요. 언제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 러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던 때,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 망하고요,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저 시골 이런 데 가서 무슨 뭐 통역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로 막 한대. 또 영어하는 사람 영어로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러시아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십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오늘날에도 체험을 했다는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절기에 올라온 이 교포들에게 설교를 했는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땅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하여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회개가 일어났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설교를 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그날에 3,000명이 회개했대요.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다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으로 출발한 이 기독교 공동체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간 거예요. 자기들이 살던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체험을 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또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삽시간에 온 세상에 교회가 퍼지고 복음이 퍼져 나가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 왕성하고, 우리나라에도 140년 전에 복음이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분들이 1885년에 들어왔어요. 인천 제물포로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각 지역을 나눠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감리교도 번성하고 북장로교도 번성하고 또 나중에는 남장로교도 들어오고 캐나다 장로교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 한국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야학당을 세우고 또 많은 봉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계명이 된 겁니다. 계명이. 기독교 때문에 새로운 기독교의 문명이 들어와서 계명천지가 된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여인들을 그냥 노예처럼,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고 병들면 갖다 버리고, 또 종들이 있으면 종들을 뭐 그냥 갖다 막 때리고 형편없는 그런 아주 하급한 문명에 살았는데 기독교의 진리의 문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계명시킨 거예요. 이런 은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성령의 운동, 복음의 운동, 하나님의 진리의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께서 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가지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성령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는 말은 파라크라토스라는 말인데 곁에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역성되는 분, 지원하는 분, 또 변호사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위로자 이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름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변호사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 세상에는요 악의 영도 있어요. 나쁜 귀신들도 많아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참된 곳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참된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는 신이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세상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는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사는 거예요. 예수의 진리와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아나니 그와 함께 거하시며 거한다는 말 살 것자 함께 산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들 속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이 같이 영이 같이 와 계세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실상은 내가 가야만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또 뭐 많이 만나요. 5,000명, 10,000명, 몇만 명 이렇게 만날 수 있었어요. 3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야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살았어요.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이었지만은 인간처럼 살기 위해서 사람 몸으로 왔기 때문에 무리도 걷고 또는 문을 닫았는데도 부활 후에는 막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런 역사로 하셨지만은 더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영과 정신을 보내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으로 성령을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장래일을. 성령님은 예수님 바톤을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가 진리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진리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까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묵상하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생각이 나고 짐작이 와요. 분별이 오고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사인이 온다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른들도 오랜 세상을 살면 대개 이렇게 되겠구나. 대개 이런 때는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되더라 하는 경험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장래일도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사인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어려운 일 당할 것도 짐작으로 알게 되고 분별하여 알게 되고 사인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 집에서는 뭐 예배당 올 수도 없고 또 뭐 직장에서 어디 또 뭐 일하다 어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 타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또는 가정에서는 잠시 한 5분이라도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 물으면 우리의 마음에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가 오셨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성령 이야기, 성령님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반드시 가르칩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분은 우리가 설교가 생각나게, 성경 읽었던 거 생각나고 또 찬송 부르던 구절들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셔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외우지도 않았는데 딱 말씀이 떠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의 영이세요. 또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요, 잠시 기도, 속으로 묵상 기도하면 할 말이 생각나.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말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러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 또 어떤 일을 당할 때 당황치 않고 대처할 지혜도 주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는 우리를 코치하시는 인도하신 영이에요. 여러분들 축구할 때 또 뭐 배드민턴 할 때 이렇게 아주 인류 선수들은 코치들이 있잖아요. 국가대표 코치. 그런 것처럼 감독 코치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독하시는 거예요. 코치하시는 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맨 법 따라 살았어요. 법 따라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규칙 따라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교통별급 따라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때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아무 사람도 없고 그럴 때는 그래도 법 때문에 서야 돼. 서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경찰들만 없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법을 막 어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서도 율법 따라 살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힘들어했어요. 위선자가 되었고 자기를 속이고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법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요 법대로 살면 살지만은 법대로 100% 못 지켜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인들 공무원들 되려고 또 선출 공무원 되려고 얼마나 나가보면 뭐 거짓말로 무슨 주민등록 이전해가지고 아파트 샀네, 어디 불법으로 대출 받았네, 이런 거 꼬투리 잡으면 법에 저쪽에 대해서 그거 다 날아가는 거야. 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법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코치를 하셔요. 경우 따라서 사정 따라서 입장 따라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공부 많이 한 대로 공부 안 한 사람은 공부 안 한 대로 또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오래 한 대로 짧게 한 분들은 짧게 한 대로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성령은 아주 우리들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신이에요. 그분은 영적인 것을이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면도 다 보셔요. 그래서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의 코치를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간구하세요. 그분 꼭 모시고 일하러 나가세요. 그분과 동행하세요.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또 평안의 신이에요. 평화가 와.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고민되고 그냥 콩당콩당하고 염려가 되고 불안초조하고 불안하잖아. 내일이 어떻게 될지, 일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기도하세요. 성령님 불안합니다. 이 불안을 가져가 주세요. 불안이 없게 해주세요. 정말로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평안의 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신다니까. 해보세요. 글쎄 기도해 보시라니까. 기도해 보시면 성령이 여러분들 지배해서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기도 소원에서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려고 하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무슨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도 마음이 편해지고 될 것 같은 확신이 와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의 신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평안이요. 그래서 평안. 재앙이 아니래. 응? 나 이렇게 살다가 또 얻어맞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희망찬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희망찬 삶, 복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신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서 여러분 평안 있죠. 세상에서도 맛있는 먹을 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잖아요. 냉장고 샀을 때 한 달은 괜찮아요. 새 차 샀을 때 기분이 한 몇 달은 괜찮다고. 그런데 그거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아무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성령과 함께 살면 늘 문제가 꼭 해결되지 않았어도 편해져요. 불안하지 않아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해결되겠다는 확신이 오고 든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 받은 증거는 내 마음에 평강이 오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구나. 그런 것을 확신해도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려야 돼. 아니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처럼 복잡하게 사는 세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이 있죠. 병이 있고 사업이 안 되고 길이 열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음으로 이기고 전능하심으로 이기고 성령을 통해서 이기고 그리고 이기신 신이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면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최고의 신과 함께 사는데 우리가 뭐 약호 죽고 낙심할 게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우리 청소년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어제 단어를 외우고 또 수학 문제를 풀으라고 풀었는데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생각나게 될 거예요. 생각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적용할 것을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끝내준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 전통적인 법을 지켜야 산다. 법을 지켜서 법대로 살아라. 그래야 천당 간다. 그래야 천당 간다. 이렇게 압력받았던 이 바울 사도가 귀한 진리를 발견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 믿은 이후에 율법을 뛰어넘는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실패합니까? 욕심대로 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되는데 사람이 욕심 조절이 안 돼. 욕망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보면은 내 욕심 때문에 망한다니까. 이 절제를 하고 적당히 조절을 했으면 실패 안 해. 그런데 욕망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냥 우리들의 시기 질투 이런 미움 증오 이런 나쁜 마음 그냥 혈기내고 분노하고 신경질 내고 이런 것 때문에 가정에 불행이 오고 싸움이 오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랜 전통은 율법대로 살면 되는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진리가 어디서 오느냐? 코치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욕심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 따라 살면 절대 안전해요. 성령 따라 살아라. 성령 따라 행하라. 그러면 욕심 안 따라가도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코치를 받아 살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율법 따라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통
길을 갈 때는 교통법규 지키면서 살듯이. 응? 또 세상에 무슨 뭐 학교 가면 그 학교 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응? 줄 반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반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선생님 들어오면 뭐 차렷 경례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되잖아. 뭐 규칙이 있어. 주번 규칙 있고 다 그러더라고. 정전은 두고. 이런 규칙대로 하는 것이 참 힘들죠. 근데 규칙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지키고도 지혜가 오고 에너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냥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이놈의 것을 말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세상살이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려오는 그 가문의 법도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동서간에는 어떻게 하고 무슨 뭐 제사가 오고 무슨 이런 거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따라 살면 그걸 지혜롭게 넘어서 살 수 있어요. 그걸 하면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요. 우상 섬기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는 지혜가 와요. 그런 코치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넘어서 사랑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율법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런 것이 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원칙은 그런데 힘이 없고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나한테 해코지 하는 자를 어떻게 용서해? 그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참지 못할 것을 참아 나갈 수 있는 힘이 온다니까. 그런 마음의 평화가 와요. 신경질이 안 나요. 혈기가 가끔 나지만 기도하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넘는 자유케 하는 열쇠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발견한 계시받은 진리예요. 이게 13서신을 압축하면 요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혁명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혁명적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유태교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따라 살면 율법 정신 이상을 살 수 있구나 하는 발견을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명령이 율법의 열쇠입니다. 오랜 전통을 극복하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비결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구호처럼 외우고 가세요. 그래서 이 5장 16절에 이 말씀 중에서 여기 이제 걷는다는 말이 나와요. 행하라 그런 말이야. 페리파테이테 이란 말인데 페리파테이테 이 말이 걷는다, 행한다, 생활한다, 처신한다, 동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제일 기억하기 좋은 말씀은 동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같이 간다. 여러분 요즘에 동행한다는 말이 많이 쓰잖아요. 성령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동행한다. 여정을 같이 행해. 그분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말라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라 자꾸 이러는데 성령은 안 할 것은 코치하지 않아요. 그거 딴 대로 해야 될 곳만 인도해가. 성령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순종하면 복이 와요. 쉬워요. 응? 결정하기가 쉬워요. 율법 따라 살면 이거 할까 말까 미혹이 많고 마귀 갔다 와서 자꾸 유혹을 하고 그거 범해도 돼 이러는데 성령은 와서 그거 행하면서도 그 이상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사랑을 실천할 능력을 주세요. 용서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혈기를 안 낼 능력을 주세요. 신경질을 안 내도 되는 능력이 온다니까요. 감당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지혜가 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발전해 갈 수 있는 아이디어와 높은 지성이 돼요. 예수 믿으면 성령의 코치를 받아 살기 때문에 아주 높은 IQ로 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10년, 5년 이렇게 믿으면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자. 오래 믿는 권사님들, 노인 성도들 보면요. 학박사들보다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삶을 지혜롭게 산다니까. 지식이 많은 것보다 지혜가 많은 것이 뛰어난 삶이에요. 그게 복된 삶이에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육체라는 말은 sarcas라는 말인데 몸, 육 그런 거예요. 그 일정한 그런 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이 지니고 있는 타락의 본성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속성이 있어요. 이것은 타락한 몸이 지니고 있는 습관이야. 체질이야. 기질이 그래요. 기질이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욕심 부리게 돼 있다고. 성령 받지 않으면 욕심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명예욕 있죠. 탐욕 있죠. 잘 살고 싶죠. 맛있는 거 먹고 싶죠.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다 이런 거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육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욕심을 보고서 이건 욕심이다 아니다 가르쳐는 줘요. 법이다. 법을 어기는데 이거 가르쳐는 줘요. 그런데 그 법을 지켜내는 능력은 못 준다니까. 이게 맹점이에요. 율법의 맹점. 율법은 헌법도 그러잖아요. 법을 지켜라. 대한민국 국민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없으면 못 지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 지켜요. 못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금 막 밀리잖아요. 없으면. 그럼 나중에 벌금 나오고 뭐 그래요. 페널티가 막 나오고. 그런데 그런 습성이 누구나 다 있지만 이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지 가르쳐는 주지만 율법은 능력을 못 준다. 그걸 지켜내는 능력. 그런데 성령은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능력도 준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주고 지켜낼 수 있는 지혜도 주고 그리고 기쁨도 주고 해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 성령의 신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살다 보면 신경질 나죠. 화딱지 날 때도 있고 그냥 사기당하고 이렇게 되면 뒤집어지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는 성령을 통해서 코치를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대적들보다 우리가 지혜롭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코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을 붙들고 동행하면서 살면 승리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죄를 이기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었던 이 귀한 메시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겠지만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을 쫓아서 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에 복음으로 왔지만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핵심입니다. 메시지예요. 삶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지해서 살고 성령에 부탁하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성령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들 멋진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따라갈 때 우리의 죄는 소멸하고 죄의 지배에서 육신의 욕심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존재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초대교회 인사들의 백신 문도들의 성령 충만하게 된 불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성령의 바람 소리를 영적으로 들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서 증인이 되고 신경질을 이기고 육적인 욕심을 극복하고 세상의 대적들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예배당에 들어와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